살면서 이 크고 작은 어떤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갈림길 앞에 서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삶의 고민이 깊게 느껴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있어야 하는 곳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어떤 위치적인 또 상황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영혼의 소속이 어디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언약과 순종의 문제 가운데에 내가 서 있는 곳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믿는 성도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살았어요.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고,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있을 만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장성을 해요. 아들들이 장성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모압 땅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질문을 하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여자를 만난 거죠.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밑으로 모압 출신의 며느리 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순차적으로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졸지에 그 집에 시엄마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겁니다.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니네 아직 젊으니까 이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해라. 그 얘기를 들은 며느리 중 한 명은 모압으로 돌아가고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며느리 룻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선 거예요. 내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시엄마 나오미와 함께 유다로 가느냐. 이 갈림길 앞에서 룻이 결단을 내립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분, 룻이 친정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시엄마 따라가는 게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친정으로 가는 게 맞죠? 친정이 참 좋은 데더라고. 이번에 집사람하고 한국을 가게 됐는데 처갓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친정에 딱 가니까 집사람이 달라져. 태도가 달라져. 더 이상 남편이 그리 필요하지 않아. 뭐 물 만난 고기처럼 엄마 그러면서 아이들 친정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반대로 사위는 어때요? 어디 있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왜 사위들이 처가 갖고 잠만 자느냐 알았어요? 할 게 없고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잠만 이렇게 많이 자다 왔는데, 또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거기 가면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자기가 익숙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신들도 다 그곳에 있는 겁니다. 참
젊은 과부가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삶에 낯선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닌데 루시오 아주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리가 아닌 부르심의 자리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엄마에 대한 어떤 충성이나 효성으로 이식하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룻기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 룻이란 여인이 시엄마에 대한 충심과 효심이 강해갖고 이런 결정을 했다. 근데 룻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룻은 의도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내린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 그리고 그 공동체,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 자기가 포함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자리의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며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성숙과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혹시 나의 편리함과 타협 가운데에 내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조건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룻의 결단은 우리에게 증거해요. 신앙은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이 택했던 믿음의 길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 언약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룻이 한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오미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당연히 나오미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반대로 룻은 모압 출신 여인이기 때문에 룻은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 많았던 우상 숭배를 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압의 대표신은 누구예요? 금오스신. 금오스신 우상 숭배가 참 지저분해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선호되었던 신이 또 바알이 있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평생 자라났는데 어쩌다가 히브리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내가 믿었던 우상들이 진짜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깨닫고 다른 신들은 가짜라는 신앙이 생겨난 거예요. 나오미가 룻의 남편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희 동서와 함께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과 그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 숭배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나오미의 신앙이, 룻의 신앙이 달랐어요.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보고 제발 어머니를 떠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렸을 때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에게 펼쳐질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각오하는 일이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룻의 결정은 단호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신앙 안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리라, 이 결단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쁘게 여기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혈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무려 어디에?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떠한 족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니, 모압 여인이 과부가 돼갖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그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메시아 혈통에 포함이 되면서 무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부르심 안에 머무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꼭 내가 선호할 만한 자리일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결국 쓰임받아요. 룻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어려웠고 비상식적이었고 어려움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길을 가지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결국 쓰임받는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사는 인생 되지 마세요. 부르심의 기둥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승리가 있고요,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르심의 길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독보적인 존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 그런데 그의 삶이 그리 영광스럽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가 경험하고 겪어야 했던 일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로 가라 해가지고 순종해서 갔으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닥친 게 뭡니까? 또 기근이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했고 조급했기 때문에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아직까지도 싸우고 전쟁을 하는 불운한 역사를 낳았잖아요. 100세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아브라함이 다 신실하게 완벽하게 믿음을 지켜낸 건 아니었어요. 실수도 했고 흑역사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했어요. 그 언약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끝까지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과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약한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음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너 홀로 이겨내라, 너 홀로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내가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지가 고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도와서 나 스스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자리에 속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룻의 결단이 위대했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자신이 속할 공동체를 바로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잘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는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됐어요. 그럼 거기서 자기를 환영해 주는 공동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같이 같은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남편이 없는 처지이지만 모압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결혼을 통해 짧게나마 속해 있던 유대 공동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자신이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에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여자 모압 출신인데, 이방 출신인데. 사회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의 성실성을 믿었던 룻이 믿음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아무런 보장이 없었습니다.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것에 속할 수 있을까? 내가 거기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나오미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정착할 때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한 일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문화에 밭을 소유한 사람이 이 수확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땅에 떨어지는 곡식이 있잖아요. 저절로 떨어지기도 하고 추수하는 과정에서 못 주워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것마저 다 걷어들여서 추수에 포함을 시키든가 아니면 선행을 베풀기 위해 남겨두라라고 명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곡식들을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는 겁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전통 가운데에 그 밭주인이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주면 먹을 것이 생기고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룻이 그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룻이 마침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돼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유다 지역에서 유력한 남자였습니다. 재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룻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발견하느냐? 저 여인은 성실하구나. 저 여인은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저 여인은 의리가 있구나. 본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들이고 룻은 자식을 낳으면서 비로소 유대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혈통에 포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가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고 익숙한 공동체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압에 있던 친정이 그랬어요. 익숙한 곳이었고 나에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것이죠. 룻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니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죄의 어두운 동굴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셔서 빛의 복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옮겨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느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일 끝에 무엇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지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갈림길 앞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 결정이 단순히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오늘 일주일에, 한 달에, 1년의 삶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속할 자리를 택하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룻을 보세요. 편한 길 택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길을 택했습니다. 익숙한 세상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룻의 운명을 바꾸었고 또한 결국 구속사 한가운데에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요. 만약에 원하는 자리에 머물렀다면 그런 역사 못 이뤄냅니다. 과감하게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파악하고 그 자리로 나아갔던 그 신앙의 담대함이 그들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또 약속의 자리, 그리고 공동체의 자리에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며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좁고 험해 보여도 그 가운데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공동체 안에 내가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이 결단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며 승리의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사명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이 여정을 여러분 당차고 힘차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